우리가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실인지 함께 고백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노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되게끔 주여 친히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고 요셉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요셉에게 집중합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더 집중하지만 마태복음은 요셉을 더 집중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해석이 맞다면은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은 요셉을 통하여 그 족보를 따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 족보를 따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역할을 아주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요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스톱. 요셉이 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파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신기해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동양 사람들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아주 강하게 생각하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사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 의의를 따지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명예를 지켰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어떤 의입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죄를 덮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그 여자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의로운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요셉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슨 일이요? 나의 약혼자가 임신했어요. 아무 동거하는 그런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도 잉태했어요. 그러면 나의 애기 아니고 남의 애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파악해야 할까요?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님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전혀 요셉에 대한 그 사랑, 요셉에 대한 결심 어긴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귀히 마리아와 또 요셉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그 현몽으로 천사가 얘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귀에 하나님께서 속삭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속삭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 예언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 전에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 계시 그대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헌신하고 결심하는 그의 모습. 나중에 애굽으로 도망가게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히 사용받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넘버 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요셉을 통하여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면하게 하지 않지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사용하여,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는, 또 그의 앞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와 같은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의 신랑감을 찾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지 마세요. 예수님 같이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고 이미 예수님은 성도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충분히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남편이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먼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무나 결혼하지 말고 적어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요셉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역사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의 근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마리아와 요셉의 나이 차이가 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특히 남자들이 더 일찍 죽기도 하는데 미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나이 차이도 있고 먼저 죽게 되는 남편이라면은 사실은 완벽한 남편이 아니지요. 그리고 다른 면으로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런 가족을 이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하지 마세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같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기로 결심하는 사람, 나의 명예가 깎여 내려야 된다고 해도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고 해도 나는 이 여자를 지킬 것이다. 나의 가정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중심으로 사는 옛날 이 귀한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물들, 그런 성도님들, 아바 아버지 앞에 신실하고 아바 아버지의 마음, 그 의를 지키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끔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어느 면에서라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홀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저 목자 양을 칠 때에
언약을 갖추